드립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오늘은 두 성품의 싸움이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방금 이 성경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한 사람 안에 육신을 쫓아가는 욕구가 있고 영을 쫓아가는 욕구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두 생각이 늘 공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의 삶은 육신의 생각만 쫓아갑니다. 사람이 지식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방향과 목적이 육신의 생각에만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쫓아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쫓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러한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없고 있을래야 있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영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의 진리의 말씀으로 영이 거듭나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고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삶이 영의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추구하고 쫓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일반 자연인은 우리가 로마서 3장 10절에 보시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이 없는 상황, 죄인된 그 상황에서는,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육신의 죄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신분의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삶, 영의 생각을 쫓아가는 삶을 살려고 아무리 써도 애를 써도 살 수 없고, 살려고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이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여전히 늘 살면서 죄를 향해서, 욕심을 향해서, 본능을 향해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이 하나님을 향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생각할 수는 모르면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추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 먹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으로 이어져 가기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로마서 8장 밑에 10절을 보시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을 보시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으면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존재다. 죽어 있는 시체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딱 들어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그 영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그 영이, 성령이 죽을 몸을 우리가 살리셨다. 죽은 영을 살리셨다. 살아난 영이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쫓아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 사진 찍어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엑스레이 찍어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난 이 신비로운 경험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듣고 영이 살아난 경험을 한 그 신비로운 경험을 한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그 성령에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한 생명을 얻은 사람을 이제 고린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죄인과 심판자가 아니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다시 맺어졌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살아있는 영으로 하나님의 영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이 거하지 않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않으면 여전히 그 사람은 죽은 사람들이다.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이다. 영이 거하면 이 사람들은 영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삶. 영적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이제 착각하기 쉬운 게 있어요. 자기가 뭔가 3차원의 세계를 넘어서 4차원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환상에 빠지거나 아니면 무아지경에 들어가거나 어떤 다른 세계를 뭐 이렇게 접하거나 이런 것들을 영적인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귀신의 영에 의해서 그래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인도하심을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신사적인 거잖아요. 그 가운데 특별한 경험이 있을 수 있죠. 바울사도 같은 경우는 셋째 하늘에 갔다 온 경험을 합니다. 그 신령한 그 경험이라 할지라도 성경의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귀신의 영, 토속 신앙적인 어떤 그러한 샤머니즘적인 그러한 이 종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에 대한 신령한 경험을 뭐 신선 같은 사람, 도사 같은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뭔가 이 뭐 기적 같은 것을 경험하는 이런 것들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전해드렸던 전서 따라 삼천리라든지 아니면 전에 들어온 우리나라의 고유의 종교적인 유전들이 그렇게 의식화되어져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도 비슷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쫓아가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영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전설 따라 삼천리나 뭐 종교적이고 유교적이고 도교적이고 불교적인 그러한 기신적인 그 개념에서 오는 신령한 뭐 차원 높은 걸 경험하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영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그 성령을 따라서 행동하고 그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영역을 성경은 영적인 생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구체적으로 이 예수를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상당히 헷갈렸던 부분들이 영적인 내용입니다. 영적인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나 혼자만의 혹은 어떤 집단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이런 것들인가라고 착각했던 적이 있어요. 한 20몇 년 전에 유리 겔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유리 겔라 아시죠? 숟가락 들고 딱 하고 휘어지고 말입니다. 시기가 막 멈추고. 세계에서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기꾼 가운데서 탑5에 드는 사람이 유리 겔라랍니다. 그러한 세계를 경험하는 게 영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했던 그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잘 경험하지 못하는 뭔가를 특별한 것을 내가 좀 경험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영적이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 그 사람들이 하는 것들도 이렇게 집회나 이런 것을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독교 계통에서 그 영적인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분들에 대한 책이나 이런 것을 몇 번 접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접해본 결과 성경하고 굉장하게 차이가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주 굉장히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구나. 이 그들이 말하는 영적이라는 것은 토속신앙적인 어떤 그러한 종교적인 개념에서 나와 있는 이 영적인 것이고 또 변형되어진 조금 변형되어진 그러한 또 종교의 형태 영적인 것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영적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신령한 것하고는 좀 거리가 멀구나. 그러면 절대로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절대로 속지 않을 수 있는 영적인 신령한 것이 뭐냐.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게 영적인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게 영적인 겁니다.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느냐. 물론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죄사함 받고 평안하고 기쁨 가운데 감사함이 있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이것이 있는 것, 이걸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것을 경험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진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삶을 통해서 그 믿어진 것을 쫓아가는 이것으로 우리가 영적인 것을 증언해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일이고 그리고 성령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집약된 하나님의 그 뜻이 성경이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내 안에 있는 거듭난 영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새로운 피조물인 내가 이것을 추구하고 순종하고 쫓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내 안에 있느냐? 이게 영적인 거예요. 없느냐? 이게 육적인 겁니다. 성경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유명하신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찾겠습니다. 이 말씀은 거의 대부분 성도들이 외우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게 영적인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못 박힐 때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것이 믿어지는 그 순간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 안에 새로운 삶, 새로운 성품이라는 것은 원래 있던 영이 확 뒤집어져 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죽은 영에 예수의 십자가 딱 칠해져 가지고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딱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내가 뭘로 사느냐? 그 예수의 영의 힘, 영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삶이에요.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원래 내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이것이 새로운 성품인 거예요. 나의 새로운 성품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이게 새로운 성품이 되고, 그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을 살 때에 영적인 것이 되고, 그 그리스도 쫓아가는 삶을 통해서 순종되어질 때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되어지고 뜻을 쫓아 살아가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는데도 성장하지 않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성장이 안 되고 그냥 종교인으로 그냥 사는 거죠. 그런데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은, 내 죄가 완전히 사함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피가 정말 나에 칠해져 있는, 믿어져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거듭나고 난 이후에 그 영이 내 안에,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예수의 성품이, 새로운 성품이 나를 이제 만들어가고 이끌어가고 천국까지 데리고 가는데, 영생으로 그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게 만든다. 변화의 폭이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또한 각 모든 사람에게마다 그 변화된 삶의 모습은 천차만별로 다를지 몰라도 변화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 나를 이끌고 가는 힘이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 진리의 영은 나는 진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서 영적인 힘이 나타나는데, 그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고자 하는,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소욕이다 그래요. 성령의 소욕은 원래 있는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성령이 이것을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그 예수로 사는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이깁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21절 이하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긴다는 것은 그분이 이끄시는 것을 쫓아가고자 하는 순종이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없는 사람이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겨요. 내가 순종 안 하는데, 내가 버팅기고 있는데, 그 육체의 요구는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에 더 강합니다. 그런데 그 더 강한데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고자 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지하에 있는 물을 품어내는 펌프와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하에 물이 있습니다. 대공을 뚫어가지고 이제 펌프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끄집어 올리려면은 이것을 올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모다가 돌아가서 이걸 펌프질에 올리는 겁니다. 펌프질에서 올릴 때에 물이 올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삶은 마치 이 펌프와 같아가지고 여기에 동력이 가해졌을 때에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위로 올라오는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성령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가 성령의 욕구라 그러죠. 그 욕구가 일어나고 그 욕구를 따라서 움직일 때에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너무나 자주 그 욕구에 순종하고자 하는, 성령의 욕구에 순종하고자 하는 영적인 삶, 신령한 거룩함,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이 이것을 이기게 하고, 능히 이기게 하고, 능히 이것을 살아내게 하는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데, 그 순종하고자 하는 욕구와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약하기 때문에 지레짐작해서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자주 지레짐작해서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이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에 대한 실상이 분명히,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요 안 보여도 믿음으로 나가면 그 뒤에 실상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약속인 거라면. 보지 못하는 거, 지금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은 안 보이지만 뭐가 있다? 그대로 믿음으로 나가면 뭐가 있다? 증거가 있다. 증거는 있어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또 믿음의 증거와 실상을 보지 못할까요? 믿음으로 안 나가기 때문이죠. 뭐예요?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마음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이 없기 때문에 내가 추구하지만 결과를 못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믿음이 결정적으로 필요한 결단의 순간이나 선택의 순간에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고 육신의 것을 결단하고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은 뭐예요? 반드시 실상을 볼 수 있고 증거를 볼 수 있고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따라 쫓아가는 것이 영적인 삶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했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 선택해 가는 이것이 영적인 삶이다.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삶이 선택되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가 없어요. 평생 육신해졌어. 욕심해졌어. 죄해졌어. 평생 그렇게 살다가 헤매다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겠죠. 성경 골로새서 2장을 보시면은 골로새서 2장 9절을 보시면은 9절 10절을 제가 찾겠습니다.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자, 모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고 그 충만이 또한 우리 안에 들어왔다. 모든 권세와 모든 통치자의 머리란 말은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모든 법칙과 모든 만물의 최고의 주인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디 들어와 있다?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거 믿으십니까?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분 앞에 있는 것처럼만 살면은 백전백승입니다. 그런데 간혹 그분이 우리 앞에 없잖아요. 어떤 일을 결단할 때 그분이 우리 앞에 없잖아요. 어떤 잘못된 짓을 할 때 그분이 우리 앞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실패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물의 통치자와 만물의 권세자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권세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런 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런 분이 나를 인도하는 성령이다. 그분을 믿는 믿음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가는 그러한 일을 선택해가는 것이 이게 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봐도 얼마나 그렇게 정확한지요.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살아 역사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2000년 전에 혹은 그 이전 구약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선택해서 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하여 역사했었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지금 오늘 이날 우리에게도 그렇게 나타나기를 원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신성과 그의 놀라운 근세가 내 안에 들어와 있고 내가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고 새로운 성품의 삶이고 이것이 영적인 삶이다. 우리 이런 삶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들과 신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일단은 천국 가는 사람들입니다. 죄 용서받았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리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약속을 받은 우리가 그러한 약속을 받은 사람답게 약속을 믿음으로 선택해서 살아가는 뭘 해야 된다고요? 순종을 해야지만이 영적인 삶이 깊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순종을. 자, 참 이 하나님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날마다 새로운 것을 허락하십니다. 날마다 죽기도 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는 어제까지도 오늘까지도 실수하고 잘못 선택할 수도 있지만 오늘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내 안에 들어와 있고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이 믿어지고 회복되어지면 오늘도 뭐 할 수 있다?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능력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종교처럼 차곡차곡 1단계, 2단계 쌓아 올라가서 어떤 경지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만으로 온전해지고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영적인 삶을 경험하는 삶을 이 땅에서 많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가리넛과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어서 참 천국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십자가 위에 강도와 같이. 제가 복음을 전하고 살다 보면은 노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많습니다. 인생의 여정의 마지막 쯤 와가지고 기력이 없고 병 걸리고 중환자실에 누워있고 요양병원에 누워 계신 분들, 자식들이 안타까워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모시고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의식도 거의 없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때가 있어요. 저는 의식이 거의 없는 사람에게 가서 앉아서 30분 동안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적이 있어요. 눈만 쳐다보고 말을 못하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눈은 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식된 사람이 이 분에게 꼭 하나님의 복음을 평생을 하나님 안 믿고 교회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인데 돌아가기 꼭 전해주고 싶다고 그렇게 간청을 하는데 그걸 외면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저는 그런 마음으로 전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좀 들으라고. 그런데요, 손을 잡고 이렇게 하면서요, 정말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 이 영혼의 길을 마지막으로 한번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그 영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서 마음속에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면 손을 까딱하라. 손을 까딱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해봤어요. 손도 까딱 못하는 사람은요, 눈이라도 까딱 해보라고 그러면 까딱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해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죄만 짓고 살고 돈만 위해 살고 욕심대로 살다가 죽음 앞에 가서 탁 정말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사람, 너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보다 정말 그래도 믿고 가는 사람은 너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요만큼도 안 부럽다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이래도 한 세상 지나가고 저래도 한 세상 지나갑니다. 시간은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요즘 얼마나 세월이 빨리 가는지요. 일주일 딱, 하루 딱 뛰어놓으면은 정말로 돌아서면 저녁이고요. 일주일 딱 깨놓으면은 어영부영하면 뭐 또 일주일 금방 옵니다. 한 달 획 지나가 버립니다. 1년도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성경에 이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이 이 세월이 빨리 간다고 그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이 안개와 같은 세상에서 허망한 것을 위해서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감사함으로 또 성령의 능력과 그리스도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보고 그것을 선택하여 고난도 받아보고 힘겨운 싸움도 해보고 또 부딪혀보고 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해보는 이 거룩한 이 아름다운 정말 이 멋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이 선물을 못 누리고 간다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억울한 것인지는 주님 앞에 가보면 알 겁니다. 이 땅에서 주를 선택해서 삶으로 나에게 오는 어려움도 있지만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수없이 많이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된 사람이 믿음 안에서 마땅히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이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한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품, 새로운 성품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존재들인데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 살아가며 사는 부분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생만 시키고 눈물만 흘리게 하고 고난만 받게 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의인의 자식은 걸식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 의인의 자식은요, 비려먹는 자식이 없어요.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책임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살면 잘못될래 잘못될 수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실제 제 삶을 통해서 보니까 그렇고, 그렇게 이제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가.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고생을 하고 어렵고 힘겨운 때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을 돌이켜볼 때. 그런데 그 다음에 믿음으로 선택했을 때 그 다음에 오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얼마나 큰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왜 그것은 잘 모르느냐는 겁니다. 사람들이 잘못되면은 남의 탓이고 잘되면 지 탓이라 생각해요.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성품이 있는 사람들은요, 잘못되어도 하나님의 은혜고 잘되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언제까지, 영생까지 책임진다고 했는데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머뭇거릴 필요가 있습니까? 믿음을 따라 선택해봐라. 이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그 말이 뭐예요? 육신의 육신을 선택하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망하는 것이고, 영을 선택하면 반드시 생명과 뭐가 있다? 평안이 있다. 하나님 지켜준다, 책임진다, 인도한다. 저는 제 개인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 짧은 신앙의 그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평생을 주를 동행하면서 경험했던 믿음, 그런 믿음의 간증들이, 그 증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정 가운데 있지만, 짧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주님을 따라서 새로운 그 성품을 쫓아서, 영의 생각을 쫓아서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짧게나마 그 결론은 아니지만 과정 가운데 겪고 간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내가 원했던 것보다 더 큰 걸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걸 주셨다는 겁니다. 너무 잘해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단지 믿음을 선택한 것밖에 없는데, 그 선택에 대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분은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여주셨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살아오고 난 뒤에 확실하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생명과 평안의 길로 인도하셨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시는 약속입니다. 하늘의 모든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 예수님이 나를 주관하고 이끄십니다. 그분을 선택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영적인 것이다. 로마서 8장을 다시 가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마라. 이건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은 아무 쓸모없는 헛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영으로서 자기 행실을 죽이면 영적인 이 생각, 주님이 원하는 이 요구를 따라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거죠. 육신의 행실을 죽이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영의 일을 선택해서 가면 육신의 일은 자연적으로 죽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 뭐라고 해놨습니까? 반드시 살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서 가장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충만한 삶을 살게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생명 가운데에서 살게 하신 의도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 충만함으로 들어온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지금도 내 안에 계신 이유가 뭘까요? 나를 하나님이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찌질이 못 살고 고생하고 핍박받고 고난당하다가 병들고 아프고 헤매다가 그러다가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늙어서 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부르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는 존재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는 존재로 나를 불렀다면, 그렇게 만드셨다면 그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영의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선택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늘 영의 생각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훈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과정 가운데 계속 되어질 때 나중에는 살다 보면은 어떤 선택을 하면 그건 무조건 영의 선택이에요. 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선택하는 겁니다. 늘 하나님 능력을 보는 겁니다. 늘 하나님 역사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한 삶이 선택되어지고 그러한 삶이 경험되어지고 그러한 능력이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의 성품 가운데 육신을 쫓아가면서 이 사망에 이르는, 육신을 쫓아가면서 아무것도 아닌 아무 가치 없는 삶을 살다가 끝나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영을 쫓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권위를 누리는 조건이 부여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포도나무 되신 주님에 붙어있는 가지가 된 우리에게 포도나무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러한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안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과 능력의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10장